오늘 본문은 주변의 수많은 대적자들과 핍박자들로 인해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구하여 줄 것을 절박하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1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소서, 살리소서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15절밖에 되진 않지만 이 6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시인의 이 다급한 심정이 여실히 드러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르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새벽녘에 눈을 떴다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뜬 눈으로 이 밤을 새웠는데 이 시인의 절규가 느껴지는 것은 날이 밝기 전에는 이 새벽의 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새벽이 오기 전부터 주의 말씀을 고대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새벽녘은 야경꾼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은 고초를 서는 군인들을 이야기한 이 야경꾼이라는 새벽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인이 야경꾼처럼 하얗게 밤을 새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에 대한 사모가 밤새도록 이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나를 괴롭히는 구박자들과 그리고 적들의 수가 많지만 나는 주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의 수는 많은 것에 비해서 자신은 지금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적들과 화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자들이라고 그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는 시인에게 대적자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위기에 빛이 납니다. 평상시의 내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애매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대부분 위기에서는 다시 세상의 인맥이나 그 방법들을 찾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놓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버리고 익숙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은 현실이니까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이상적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극히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현실의 존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교양이나 자선사업이나 취미생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분, 혹은 내 삶 가운데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으로 여겨 내가 만들어 버리고 말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내공이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상시 살지 않아서 이 쌓아놓은 내공,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죠. 오늘 시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적들이 아닙니다. 즉 이방인들이 아니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함께 모여서 시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힘을 모으는 자들이 바로 이 애매한 믿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부류였습니다. 믿음에는 예수님 편에 서는 자와 예수님을 못 박는
종교적인 부류의 인간들, 이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이 부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인간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도구로 쓰이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믿는 무리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사탄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사용했던 것이지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거나 잘 믿는다고 방심할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떠나 인간적인 정의나 이생의 자랑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말씀보다 그런 것들이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았으니 말씀대로 살려달라고 하는 이 한 부류와 자신의 정욕에 집중하느라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하는 부류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후자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하든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험대가 바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생생한 현장에서 내공을 쌓아야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은 허공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실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능력되게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실력자입니다. 위기에 강한 자가 곧 신앙입니다. 나의 위기의 상황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의 현실의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신앙인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현실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당 간의 그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고난과 핍박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무수히 많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